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거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빗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시작과 끝을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섬세한 보살피심과 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온전히 임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고 예수님의 끝까지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세례 요한 통하여서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다면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일꾼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거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방금 읽은 말씀만 보면은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만남은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이미 전에 만났던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실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났을 때 너무 기쁘고 좋아서 자신의 형제인 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쿰랑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신앙이 다져져 있었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으며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곧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미 가르쳤고 그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가 되어졌던,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또 충신이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냥 그 본문만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만 사실 이들에게는 이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과 또 삶이 당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충격적인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사실 이 생업 포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어부잖아요. 이제껏 어부로 먹고 살았는데 그 생업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충격적인 부르심 앞에서 이 두 사람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맨 앞에 나와 있는 곧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이 즉시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곧 즉시라고 하는 단어를 41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또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즉시 그 순종을 미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사실 쉽지 않는 일이죠. 또한 시몬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던 가장이었습니다. 총각이었으면 조금 더 낫겠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이미 가정이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는 이미 한 가정을 먹여 살려야 가장이었고 장모는 열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즉시 따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이런 제자들의 즉각적인 이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즉시 곧 순종하였던 것이죠. 이런 결단과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였을 때 그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그 사람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르겠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과 작별할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수님도
참 너무 무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족들과 작별할 시간조차도 주시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물론 이제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은 그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진짜 진리이고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의 정답,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곧 따라야 하고 즉시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결단과 순종을 미루지 않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얼마나 고민과 또 미루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대학 합격하고 나서 또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국가고시 시험 합격하고 나서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나서 또 취직이 되고 나서 뭐 이런 그때부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을 장만해 놓고 나서 뭐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문제 하나 해결되고 또 어느 인생의 산을 하나 넘으면 사실 또 산이 있고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탄 마귀는 이거 꺼내놓고 상황이 좀 좋아지면 자꾸 그때 순종하라고 그때 따르면 된다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따르게 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다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순종할 수 없는 것이고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시간은 곧입니다. 곧 즉시인 것이죠. 그러나 마귀의 시간은 항상 다음이고 내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우리는 곧 즉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그동안 예수님이 진리이고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곧 즉시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결단하고 우리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다고 하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또 가장 중요한 사역 일꾼을 세우는 사역,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삼는, 제자 삼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도 또 예수님의 그 제자를 삼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또 열심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의 명령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며 즉시 곧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도 보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이 되어지도록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많은 죽어간 영혼들을 또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만져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했으며 극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